네, 안녕하세요. 신동훈 하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맹인의 그 믿음에 관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우리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지나쳐야 했던 동네였습니다. 이 여리고에 한 맹인이 그 길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감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각들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는데 이 하나만 우리 가운데 이 기능을 잃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맹인은 눈을 보지 못했던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 인생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어를 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매우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완전히 거짓 신세의 그러한 죽어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날 동일하게 구걸을 하고 있는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금한 나머지 어떠한 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 맹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일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맹인은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8절에 이 맹인의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많은 온전한 눈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예수로 여겼지만 이 맹인에게는 단순히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를 구원할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왕을 상징하고 또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 구약의 이사야서와 또 미가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오늘날에도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맹인은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 매우 가난한 시골 총구석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우리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천한 아주 사람들이 멸시받았던 그 땅의 출신이었던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메시아로 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그 출신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만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능력의 메시아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당시에 그 흔한 이름이었던 이 예수, 그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인을 구원하게 했던 바로 그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39절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르니까 막 만류를 합니다. 잠잠히 해라, 조용히 해라. 소란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는 간절한 어떠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라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간절한 맹인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욱 크게 소리를 냈다라고 할 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까마귀의 어떤 날카로운 외침을 어떤 의성어로 표현한 거기에 유래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짐승의 소리처럼 악을 질러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놓칠 수 없는 다시는 없을 기회라고 여겼던 맹인은 처절하게 부르짖어 주님을 부르고 결국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고난의 자리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고난의 자리에서도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더 겸손케 하고 또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맹인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40절, 41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이제 대면하는, 이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이 물음 가운데 구걸하던 그 돈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은 눈을 떠 보기를 간청했습니다. 바로 이 맹인의 간절한 소망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난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맹인과 같이 도저히 소망이 없는 말 그대로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로는 정말 주님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만큼 큰 어려움, 큰 낙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맹인은 주님이라면 충분히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구할 때 눈을 떠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맹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눈을 뜬 맹인은 그렇게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본,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의 이 맹인의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요, 더 크게 소리질러 간절히 주님을 찾는 믿음이요, 또 예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네. 저는 이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또 재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절실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매 순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의 맹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